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한 해를 성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깊고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말고 쉬다 말다 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를 양손으로 잡고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늘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언제 끌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죄도 안 짓고 복음 전한다라는 죄 아닌 죄로 지금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쁨을 이야기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가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함은 계속 기쁘다고 얘기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바울은 정말 행복한 그런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이렇게 행복한 선교 사역을 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과 12절에 보면 배웠다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저 그림은 바울이 투옥됐던 로마 감옥, 지하 감옥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원어로 봐도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풍족하는 것. 자족이에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배웠다라는 것은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바울은 오랜 선교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습득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알고 알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12절에서 말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단어는 11절하고 좀 다른 동사예요. 12절에서 사용된 배웠다는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법을 전수해 주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랍비들이 자기 제자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랍비의 중요한 가르침을 비법 전수받듯이 전수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비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법을 전수받듯이 비밀을 전수받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일체의 비결을 습득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는 뭘까요? 10절을 보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와 뭐가 필요해요? 두 단어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픈북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죠.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그죠? 또요? 기회가 있어야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을 신앙이라면, 그 신앙,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 그 기회를 잡는 걸 실력을 기른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신앙과 실력. 신앙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실력만 있어서도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을 가질 거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을, 기회를 잡아서 실천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습 습관, 실력을 기르는 생활 습관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픈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길러줘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회는 와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은목교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은퇴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교회라서 은목교회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은목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식사 대접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 나가기가 서로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계속 못했어요. 생각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올해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풀리면서 연로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죠?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와요. 물론 생각만으로 식사 대접은 할 수 없죠.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전 돈이 없잖아요. 그러고 있던 차에 길은 열린다니까요.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올해부터 다시 코로나가 없어져서 강사로 저를 초대했어요. 제 룰이 1년에 여름과 겨울 수련회 한 번씩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맨 처음 요청하는 데 가서 말씀으로 섬겨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맨 처음 요청하는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 가서 강사로 섬기고 강사료 받아서 봉투를 우리 집사님 식당에 딱 놓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걸로 밥해 달라고. 진짜 바베트의 만찬 같았어요. 얼마나 훌륭한 코스 요리가 나오는지. 올해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식사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 할 때는 성도들 다 만날 수도 없을 만큼 바빴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먼저 연락하기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못하겠고 너무 외롭다고. 근데 후배 목사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 맛있는 식사 대접하니까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는 자,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돼요.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바울을 후원하고 싶은 생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생각났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했거든요. 그래서 체포당한 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그 부패한 총독이 재판을 제대로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2년이나 감옥에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그 다음 다시 로마로 압송되는데 배 타고 로마로 오는 기간도 배가 파선하고 난리가 나고 하면서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선교 후원금을 모아주어서 당신이 우리 교회 대표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선교원금 좀 전달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갑자기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가 선교 후원금 들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보내준 선교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고 기도는 하고 있었겠지만 나를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는 없었지.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에게 와서 너희가 후원할 수 있게 되었지 라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10절을 써놓고 나니까 혹시라도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바울은 성격이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누구도 이렇게 오해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마음속에 찜찜했는지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라. 계속 선교 후원해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한 거예요. 계속 선교 후원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비법을 전수받았다. 누구에게 배웠을까?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렴 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도 행복하게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을 섬기시면서 앞서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비법 전수 받은 것 같아요. 풍부할 때나 배부를 때나 비천할 때나 배고플 때나 가난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체 비결을 습득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말은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선교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나 박해나 아니면 교회 후원이 없다고 해서 내가 선교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굶주리고 헐벗느라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선교 후원을 안 해줘서 내 선교가 중단되거나 멈췄던 것이 한 번도 없다. 나에게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고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정말 깔끔한 성격대로 성도들이 혹시라도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까 봐 선교 헌금 잘 받았다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후원해달라고 자기 도와달라고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당연히 제단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죠.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선교사와 사역자로서의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이제도 내가 편지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 좀 선교 후원해 달라고 이런 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한다라는 이 나의 자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탐심 있는 돈 때문에 선교하고 목회한다라는 부끄러운 사역자라는 지탄을 나는 절대로 받지 않을 거라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도록 탐욕스러운 선교사라는 그러한 부끄러운 사역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낮에만 일한 게 아니라 밤에도 일해가면서 생활비와 사역, 선교비를 충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까 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순수한 마음을 왜곡시켜서 돈 벌려고 저렇게 우리 예수 믿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사역자로 비난받을까 봐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수해야죠.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경찰 역할을 하면서 영화에서 했던 명대사가 있잖아요. 왜 경찰이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사인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거 우리 대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도 프라이드 타고 다니라고.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자랑과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뻔뻔해져요.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희망이 있죠. 나는 성도고 집사니까 이렇게 살아도 목사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런 말을 들어야 희망이 있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지 뭐.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뭐.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너는 교회 다니니까 나처럼 살면 안 되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 하나님 이름에 먹칠 안 한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전하는 말씀에 복음에 걸림돌을 두지 않는다.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성도들이 힘들게 후원하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가난했는데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부유하고 호화롭게 살아요? 사역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의 걸림돌을 만들지 않을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망설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두 가지예요. 비천, 배고픔, 궁핍. 풍부, 배부름, 풍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럼 우리는 비천할 때 배고프고 궁핍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 풍부하고 배부를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실패하고 가난했을 때 비천하고 궁핍해졌을 때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요? 반대로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잘 돼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낮은 형제의 대꾸가 부한 형제니까 낮다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말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궁핍한 거겠죠. 낮은 형제, 높아질 게 없어가지고 낮은 건데 사회적 신분도 낮고 노예처럼,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는 그러한 낮은 형제가 어떻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높은 게 없으니까 낮아진 건데. 앞에 낮은 거는 세상적인 거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지위가 낮고 신분적으로 그렇게 노예처럼 그런 자들이 있고, 뒤에 높음은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비록 세상에서는 짐승 취급받는 노예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된 것이. 그러니까 낮은 형제 자매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이런 천한 신분을 주셨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생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셨는지를 자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라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부한 자는 반대로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 신분이 높고 고귀하게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아진 게 없어서 높은 자인데 어떻게 낮아질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영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목에 힘주고 살았는데,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나는 죄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목에서 힘이 빠지고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주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욥처럼 나의 가진 것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깨지기 쉬운 유리조각과 같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닫고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었던, 밖에 나가면 다 높이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사람 된 것을 자랑하는 거죠. 각각 반대로 자랑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고요. 그래야 주님이 높아지죠. 낮은 자들은 나중에 잘 돼가지고 막 칼을 품고 막 기도하면서 진짜 주님께서 높여주시면 간증해야지, 크게 쓰임받지, 그런 기도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요. 물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저는 원하지만 목사니까요.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높아졌는지를 기뻐하며 자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부유할 때도 교만하거나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았고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할 때도 불안해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투덜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자족하면서 많이 주시면 많이 선교 흘려보내고, 조금 주시면 조금만 성도들 도와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만큼 그렇게 행복한 선교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유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실패하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교한 거잖아요. 이런 바울을 누가 거꾸로뜨리고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가 풀의 꽃 같다라는 것은 부한자거든요. 부한자들도 풀꽃 같아요. 꽃이 피어 아름답게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죠. 제가 처음 뗀들교회 개척할 때 연세 있으신 분들이 교회 처음 와서는 한마디 남기고 떠나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새파랗게 젊으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교우들도 젊어가지고.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저한테 새파랗게 젊은 목사라고 안 해요. 아예 그냥 젊은 목사라고도 안 하세요. 어느덧 우리 교우들도 다 젊었어요. 20년 전. 근데 지금은 다들 어떻게 몸매가 비슷해져요. 다들 그냥 뭐 연로하니까 목사 따라서 점점 풀꽃 같아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오늘 건강했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풀의 꽃과 같아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멸시하지도 말고 가난하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비굴하게 굽신거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 왜곡돼 가지고 괜히 잘 사는 사람들 시기질투 하지도 말고. 제가 신대원 3학년 되었을 때 졸업했던 CCC 홈커밍 데이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갔다가 홈커밍 데이 마치고 지하철로 집에 올 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제가 홈커밍 데이 하는 동안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일반 기업에 다니면서 너무나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사니까 너무 가난하잖아요. 근데 말로는 안 했죠. 근데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냐면 아이고 너희들이 새벽 기도는 가겠니? 금요 철야는 하니? 아이고 이 세속적인 평신도들. 아니 집사도 새벽 기도 갈 수 있잖아요. 금요 철야 할 수도 있고요. 전도사만 하나요? 근데 열등감이잖아요.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전도사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좀 비벼보려고 그렇게 용을 쓰면서 혼자서 지하철로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좀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제 자신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천박한 인생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부끄러워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말씀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만 다루는 사람들과 실질적인 문제만 다루는 사람들은 진실과 현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인 실질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로 있는데 둘 중 하나를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부유할 때도 또 궁핍할 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재물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 관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물 앞에다가 불의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재물은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에 불의의 요소가 끼어들어요. 특별히 악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재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문맥상. 그런데 그냥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재물을 번 것 같아도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의 요소가 끼어들어요. 자,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요. 제가 무슨 도둑질을 해요, 강도짓을 해요.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수고한 대가를 교회에서 사례비로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받는 사례비 속에 불의의 요소는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 교우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의 획득 과정이 다 의로워야 돼요. 그런 직업은 없어요. 아무리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주는 농부라 할지라도 재물을 얻는 과정 속에 불의의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의의 재물을 쌓는 일에 집중하면서 인생 살지 말고 그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뭐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 우리가 재물이 없어질까요? 죽을 때예요. 왜냐하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영원히 거주할 곳은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영주할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주할 처소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재물을 들여서 친구 삼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하면서 영접하도록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면동 교회 성도였냐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 영주할 처소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다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돈 쌓아가고 통장에 숫자 커지는 것에 인생 목표 삼지 말고 재물을 들여서 사람을 살려라.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에서 기쁘게 영접하며 환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는데 누구도 나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올 수 있었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에게도 듣지 못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에 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영주할 처소에서 우리를 영접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는 제대로 목회한 거 아니에요. 당신네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맙다고 그런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죠. 영적인 문제를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과 분리시키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고 공허해져. 기출문제를 내겠습니다. 세 문제예요. 1번. 생동교회와 뜨인돌교회는 4월부터 통합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두 교회에서 섬기던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출문제는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4월에 두 교회가 합병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양쪽에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이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이제 원로 목사님은 저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 목사님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목회자들을 각 부서마다. 그 제가 아니라고 목사님. 4월에는 교회들이 목회자를 구하지 않아요. 연말에 구하죠. 새해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가 갑자기 두 교회가 합병하게 됐다고 목회자들이 많아졌으니까 두 교회의 목회자들이 많아졌으니 당신은 좀 다른 교회로 옮겨달라고 4월에 그렇게 내보내면 어느 교회로 가요? 그 목회자가? 목회자를 구하는 시즌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당회에 연말까지 같이 다 간다고 한 사람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돈 아끼려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고 그건 교회 사정이고 목회자를 청빙해서 사역을 하게 했으면 그 목회자가 그 다음 사역지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죠. 돈 아끼려다가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라.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게 하지 마라. 두 번째 문제예요. 갑자기 IMF라는 게 시작됐어요. 예상한 교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재정적인 위기에 대처해야 할까요? 교회들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까요? 지출을 줄여야죠. 교회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어떤 지출부터 줄여야 돼요? 영주할 처소에서 우리를 영접할 사람들이 있는 그 사역은 마지막으로 줄여야 돼요. 선교는, 구제는, 그리고 교육은. 우선 어느 교회에서는 IMF가 시작되자 담임 목사님의 월급을 올렸어요. 그리고 승용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 차를 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회에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IMF의 교회 재정이 더 어려워졌는데 담임 목사님의 차를 새 차로 바꿔줬을까요? 장로님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어려울수록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어때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연동돼서 아주 좋은 결정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들 후원 끊고 선교비 줄이고 부교역자들 쫓아내고 IMF 때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주님의 교훈은 뭐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담임 목사 월급부터 줄여야죠. 얼마나 된다고 전도사들 월급을 줄이고 전도사들 쫓아내면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교육은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 후원 끊어버리거나 후원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친구들이 영주할 처소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해 주겠어요? 어쩔 수 없을 때 그건 최후에 줄여야 될 일이죠.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것은 담임 목사 월급이에요.
교회의 지출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줄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지출부터 줄이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최후로 줄여야지. 약자들부터 전도사들, 선교사들, 교회에서 불만이 없는 지출부터 줄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겠어요? 마지막 문제예요. 담임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노예에서 수백 명의 총대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책을 선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전에서 믿던 노예에서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노예 때마다 자기 책을 수백 권씩 선물로 주셨어요. 목사님들이 다들 고맙다고 하고 광고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랬어요. 공짜로 책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교회 돈으로 자기가 낸 책을 사가지고 수백 권씩 선물로 주면 기독교 출판업계는 좁아가지고 그렇게 몇백 부만 나가도 베스트셀러가 돼요. 다른 사람들의 책은 좋은 책이라고 해서 직접 본인들이 돈을 주고 사서 본 그렇게 해서 판매 부스가 나온 거하고 교회 돈 들여가지고 몇백 부씩 공짜로 뿌려가지고 판매 부스 늘린 거하고 같아요? 이런 부도덕한 짓을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어떻게 자기가 낸 책을 사서 줘요? 내가 읽어보니 이 책이 정말 좋더라. 그래서 내가 선물로 해도 되냐? 나 선물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낸 책을 사서 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자기가 쓴 책을 교회 돈으로 몇백 부씩 1년에 2번씩 봄노회, 가을노회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걸 안 하는 회기 노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교회 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속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워할 일을 칭찬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간과 돈을 잘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출을 줄여야, 아끼고 절약해야 천국에 가서 우리를 영접할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써가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잠언 11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